오늘 레위기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말씀이 15장부터는 정결규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제 사실 우리 한 목사님이 아주 첫 번째 말씀을 잘 풀어주셔서 새벽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주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결 예식이 나병에서 이어서 오늘은 유출병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나병은 일반적으로 오픈되는 거죠. 나병은 누군가가 걸린 걸 보면은 당신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이제 치유되는 과정인데, 이 오늘 유출병은 사실 개인적인 겁니다. 사실은 대단히 은밀한 것이고 얘기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자기도 남들도 속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하나하나 읽기가 굳이 좀 민망스러울 정도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유출병에 대한 말씀까지도 구속사적인 개념의 레위기에다가 집어넣으셨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묵상의 포인트 것입니다. 자, 먼저 남자의 유출병의 경우인데, 말이 좀 무난하게 유출이란 말을 써서 그렇지 이것이 성병입니다. 성병에 대한 것을 썼는데요, 여러 종류의 체액이 몸의 성기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레위기 15장 2절의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 이제 유출병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조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조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흐른다라는 단어입니다. flow out 한다, 그 흘러내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것인데, 이 15장 2절이 세번역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오늘날은 의학적으로 이것이 임질이나 매독으로 드러났지만은 3300년 전 이 정도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부끄러운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누기도 어렵잖아요. 배우자끼리도 나누기 어렵고 자녀하고도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이 조치들을 가만히 보면은 무려 3300년 전, 그 당시 무슨 의료시설이 있겠습니까? 이 병명이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레위기가 만들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보면은 상당히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임을 보게 됩니다. 이 병이 또 확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하죠. 실제로 여러분, 인류를 수천만 명 죽었던 병이 성병입니다. 흑사병과 더불어서 성병은 모든 인류를 죽였던, 공포 속에 들어가게 했던 병이고요, 실제로 이 성병이 해결된 것도 불과 몇십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300년 전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했던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당시 가장 음란했던 땅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찌꺼기와 욕망들을 신의 이름으로 투영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이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성전의 모든 예배도 다 그런 성적인 것으로 다 바꿔버렸던, 가장 음란한 신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때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19절부터 나오는 여성의 유출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유출, 생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연스러운 유출인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혈루병 정도의 그러한 병을 얘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결규례를 들으면서 이것이 도덕적인 부정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성은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경이 만들어졌던, 레위기가 써졌던 그 당시만 해도 유대만이 아닌 근동 지역 이집트까지도 그 당시 여성들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은 피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생명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에 대한 이해보다는 여성들에 대한 위치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은 적지 않은 주석학자들은 오히려 이 말씀이 여성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말씀으로 인식되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여성들을 보호하고 쉼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남자들로 하여금 절제하게끔 하는, 그 당시의 여성은 성적인 어떤 자의식이나 성적인 권리가 있질 않았습니다. 거의 어떤 무방비 상태였고, 남자들 입장에서 시작된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보호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리 기간 동안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말씀도 그러한 차원에서 보는 것 또한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부자연스럽든지 자연스럽든지 이 혈루병이나 아니면 남성의 성병 혹은 남자의 문제 병이 있어서 계속 고름이 흐르는 경우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속죄 제물로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출혈은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병인 경우나 혈루병의 경우는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출병 정결 규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나병과 유출병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병 기억하시죠? 나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했죠? 레위기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렇죠? 자, 그 뒤에 거 와보세요. 후반절,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다 같이요 데리고 갈 것이. 이건 뭐죠? 내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부를 만져봐야지 않을지만 이것이 색점이 있거나 우묵 들어간 것을 잘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병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가족들이든지 친지가 보면서 색깔이 좀 바뀌고 있네, 당신 살이 좀 우묵하게 들어가는데 나병일 수 있겠는데 하는 사람은 그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데려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유출병은 어떨까요? 유출병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자,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근데 이 두 번째 말씀 뭐냐 하면 자기가 유출병이 있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유출병이 있거든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거든 이 말이죠. 즉 유출병은 본인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은밀하고도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병을 가지고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에 속죄제로 한다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솔직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직함이.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몸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몸을 잘못 사용했구나 라고 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이 병에, 몹쓸 병에 걸렸지만, 부끄럽지만 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가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가 앉은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그의 옷을 빨도록 가족들이나 옆에 사람이 도와줬던 것이죠. 자, 아니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아시아교회, 요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소아시아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씩 보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너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내 공과권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사실은 가난한 자인데 늘 사람들에게 있는 척, 너는 사실은 그러한데 너의 모습은 그러한데 아닌 척,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말의 또 다른 원어는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알지만은 그것을 부단히 감추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 유출병은 영적 분별력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출병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격리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스스로 부정하구나, 이것이 거룩하지 않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구나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같은 죄를 졌을지라도 괜찮다, 너가 이전에는 그런 죄를 졌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마,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나병과 마찬가지로 유출병도 우리가 1차적으로는 위생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아, 이러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나 성경이 만약에 위생적인 부분으로 맞춘다면, 여러분, 이 책은 보건소에서나 의과대학에서 필요한 책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레위기는 복음서라 그랬어요. 구약의 복음서.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를 띠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출병을 통하여 위생적인 부분도 분명히 말씀하고, 이것이 공동체에 번질 경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치 이것은 나병과 같이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의미로, 즉 구속사는 뭐냐 하면 죄와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성의 경우 유출병이 있을 때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냐 하면, 자, 먼저 15장 15절, 남자의 성적 유출병에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속죄제로 먼저 죄를 고백하고, 두 번째 번제는 남은 인생은 깨끗한 인생으로, 내가 드려지는 순전한 인생으로 살 것으로 다짐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구속사적인 의미로 죄에 대한 개념으로 이 유출병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부자연스러운 유출, 자연스러운 생리의 경우는 속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러나 부자연스러운 병이 된 유출, 혈루병 같은 경우는 똑같이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똑같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비둘기 2마리,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께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역시 속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30절부터 33절까지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먼저는요 31절 전반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이와 같이 이렇게 정결규례를 함으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스스로 떠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고백함으로,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define, 스스로 정의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고백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는 정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정의한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봉헌이 무엇인가 정의한 만큼 봉헌을 할 수 있어요. 헌신이 무엇인가 정의한 만큼 헌신을 쓸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의한 만큼 인생을 살 수 있듯이 오늘 스스로 떠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 뭘까요? 부정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정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이 이 글을 쓴 건 뭐냐 하면 이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식의 은총이란 말씀을 요즘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은총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나의 삶의 뿌리를 받고, 이 말씀대로 해야지 사는구나, 이게 농담이 아니구나.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했을 때 그 사위들은 노웅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것이 바로 인식의 은총입니다. 부정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죄구나. 사실 우리 마음에는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는 건 쉽지만 내 것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란 말이 그건 아닙니까? 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만이 더 이상의 나에 대한 책임 전가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부정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진정한 영적 용기와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가져갈 땐 하나님, 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바로 인식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왜 이 규례를 주었을까요? 31절 중반 부분,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어다. 성막에 부정한 채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이 충돌되면 그는 죽어요. 근데 이 규례를 통하여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포를 두고 두려움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이 규례를 준 이유는 우리를 까발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쉐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은 죽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은 온전치 못해요. 병들어요, 죽어요. 마지막엔 성전에 들어올 용기조차도 잃게 됩니다. 성전에 오라는 것은 그 용기를 잃지 말고 그래도 내게로 나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채찍을 들고 그 아이에게 훈계를 주는 것은 아이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못 듣고 집을 떠나가면은 아이는 많은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둘째 아들처럼 지연 열매를 먹어야 하지만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나서 아직도 아버지가 계실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이 있지만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너가 모르고도 죄질 수 있고 너가 약하여서도 죄질 수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러나 이제는 죄짓지 말아라. 이제 남은 인생을 속죄하고 남은 인생을 번제로 나의 기쁨이 되려구나. 이것이 오늘 이 정결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레위기에 있는 나병 말씀도 그랬고 모든 정결의 율법들은 어디서 마무리가 될까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무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사건을 지난 주일날 묵상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유출에 대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출병을 가졌던, 그래서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이 부정한 자가 되어 격리되어 사람하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자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또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응대했는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유출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이것이 오늘날 복음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묵상하게 되지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 유출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2해 동안 12년을 걸렸다는 것은 12가 완전 숫자이기도 하니까 그의 인생 전체가 이 병으로 살았던 거예요. 몸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는 가족들하고도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이전의 말씀도 수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돈만 허비하고 의원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는 명확히 몰랐지만은 그분이라면 혹시라는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 한 줌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 사이에는 무리가 많았지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 무리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붙잡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우린 이 말씀에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마도 제 생각 같아서는 후드 같은 거를 뒤집어 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이요, 이 여자는 유출병은 자기 혼자 앓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거를 드러냈던 거예요. 유출병이 있는 걸 알면서 사람 사이로 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는 차마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에서 손을 붙잡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한번 이해되실 거예요. 뭔가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군지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5장 30절에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자 여러분 기억하시지?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당기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만지다니요?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34절에 평안히 가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샬롬. 샬롬. 샬롬은 모든 치유의 완성입니다. 몸만이 아닌 그의 마음도 그의 영도 평안히 가라. 그는 한 번도 평안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율법으로 그는 이미 부정한 자예요. 너는 부정한 자야.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지만 마치 남자의 성병처럼 너는 관계가 안 좋은 여자 아니냐? 너는 불결한 여자 아니냐? 가정생활이 안 좋은 여자 아니냐? 결혼을 몇 번 한 여자 아니냐? 수많은 눈초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여자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병에 붙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병에서 나와라. Depart from disease. 그 병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 병으로 떠나라. 이 병이 너의 것이 아니다. 떠나서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9장에서 이 똑같은 본문의 버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따라 안심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샬롬. 예수님이 첫 번째 줬던 말씀은 평안하라, 안심하라. 그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안심하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 몸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그의 삶, 그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원받았음을 구속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정결 규례를 부정한 것, 그리고 불결한 것으로 나누지만 주님은 불결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보시고 속죄제물을 통해서 그 길을 여신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건 뭐지요? 그 여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규례에서는 어떤 것도 만지지도 말고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도 치우고 침상에도 앉지 않지 말고 부정이 옮겨갈 거 봐. 구속사적으로 죄가 옮겨갈 거 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당신의 옷자락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나를 만져 거룩함을 입으라. 나를 만져라. 나를 만져서 거룩함을 입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부정과 불의와 죄와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성 안이 아닌 성 바깥에, 진 바깥에는 나병한 자들, 격리된 자들, 쫓겨간 자들, 부정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만져라. 나를 만져라. 그리고 나의 거룩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공개적인 선언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 것이 있고 부정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질 때만이,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과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완벽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표정,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혈루병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그 부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표정일까요? 감히 어디 더러운 여자가, 어디 부정한 여자가.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깨끗한데, 나는 이렇게 정결한데. 그들은 아마 그런 표정으로 그 여인을 쳐다봤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묻는 건 뭐예요? 그러면 너는 깨끗하냐? 그래, 너는 거룩하냐? 너는 진짜 깨끗하게 살았니? 너는 진짜 거룩하게 살았니?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결혼을 몇 번 하고 저 사람은 삶이 안 좋다고 손가락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화제를 가지고 남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모습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새카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만약 드러난다면 여러분 앞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향해서 더럽다, 수치스럽다, 저들의 가족이 안 된 게 다행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는 어떤 유출병이 있냔 말이에요. 너는 어떤 유출병이 있느냐? 너에게 정말 너에게 흘러내리는 것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너에게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 유출병은 무엇인가?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인식의 은총이 없느냐? 너희들 이 말씀을 주는데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 너에게 준 말씀인데 아직까지 너는 너를 보지 못하는구나.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놓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 당시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똑같은 정결례식에 대한 논쟁이 붙었을 때예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고 율법에 깨끗한 것을 먹으면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너를 더럽게 한다.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인지 왜 모르느냐? 너에게서 끊임없이 유출되는 것, 이것이 너를 정작 더럽게 하거늘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피, 그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병이 없는데요, 나는 나름대로 깨끗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나는 혈루병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출병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부정적인 얘기들, 그냥 남에 대한 가십들,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한 지탄,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정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쏟아내고 있는 그 병이 진짜 치유받아야 될 유출병이고, 이것이 바로 치유받아야 될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은 그러한 경험을 하시겠지만, 쓰레기 분리 수거할 때마다 저는 참 마음에 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가져간 쓰레기도 정말 장난이 아닐 정도로 많다는 것에 이미 놀라지만은, 인간의 몸에서 이렇게 많이 쓰레기가 나오나?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들을 보십시오. 우린 그를 짐승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플라스틱, 비닐로, 이게 왜냐하면 땅에 들어가도 몇백 년 동안 썩질 않으니까. 이게 바다에 들어가면은 해조류들, 어물들이 그거를 먹고 우리가 그거를 더 먹잖아요. 그걸로 암이 걸리고, 공중에 있는 새들, 짐승들이 다 인간들이 버려놓은 찌꺼기를 먹느라고 다 병들고, 그거를 우리는 또 가려서 먹는다고 올가니 찾아가지고 난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정말 쓰레기가 이렇게 많나? 정말 놀랍습니다. 들고 가는 제 모습도 놀랍지만
그 많은 쓰레기를 양손에 한 번에 가려고 그 아슬아슬하게 들고 가는, 웃겨보자 하는 얘기인데 웃자고. 그것도 놀라지만은 정말 모여있는 쓰레기를 보면 놀라요. 근데 또 하나 놀라는 건 이 쓰레기들이 어디로 갈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각해서 비료로 쓴다고 요즘 뭐 다른 걸로 쓴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 나한테로 돌아오는 건데,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TV를 안 볼 수가 없어. TV를 보면은 왜 TV에는 저런 물건 파는데 왜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다 성하고 연결된 거예요? 아이들 게임기를 보면은요, 부모가 민망할 정도예요. 애들 게임기에 왜 이렇게 나체인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적입니다. 모든 것을 성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유튜브 한번 몇 번 잘못 보면은요, 계속 그런 것만 뜹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애들이랑 TV 보다가 채널을 갑자기 돌릴 때도 몇 번 있을 정도입니다.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에는 다 주부들만 있는데 다 불륜에 대한 드라마만 다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불륜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TV 뉴스가 제일 많이 방영되는 것 아시죠? TV를 보면서 민주주의고, 그래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하는 것도 알면 좋지라고 하는데 굳이 저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는가? 저런 얘기까지 신문사가 돈 벌어야 되고 방송사도 살아야 되니까 저런 거 다 방영하겠지만 저런 쓰레기 같은 얘기까지도 다 들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도무지 이 끊임없이 유출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구원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쏟아져 나오는 유출되는 걸 보지 못하면 너는 끝까지 남들만 손가락질하다가 끝날 것이다. 너에게서 유출되는 건 뭐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이 악한 생각이 영어로 devil thought입니다. 이거 뭐냐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힌 마음, 그 마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 하면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드러난 간음,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음란, 그리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탐심하고 싶어하는 것, 끊임없이 갖고 싶어하고, 이만큼 누렸는데도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끊임없이 부여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거짓 증언, 말도 한 단계 건너가면 말이 붙고 거짓이 되고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는 이 모습들, 그리고 마침내 비방, 끊임없는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유출되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성전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을 통해 너가 약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너가 그렇게 유출병이 있지, 근데 주님께서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셔서 누구든지 나를 만지기만 하면 나의 거룩을 입으라. 그리고 이제는 너도 거룩하게 살아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러나 남은 여생은 거룩하게 살렴. 남은 여생은 깨끗하게 살아보렴. 남은 여생은 너를 번제로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보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유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저는 죄의 공장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 되어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를 향한 유출이 아닌 주님 나를 보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거룩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닫으시고 노트 닫으시고요. 이 시간 이 찬양은요, 놀랍게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가사가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벌레 같은 못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여인의 고백이 주님 눈물 흘리며 참회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맘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내 마음을 들으시고 내 상황을 아십니다. 아멘. 못자국 사랑의 손으로 나를 만져라. 나를 만지고 나의 거룩함을 입으라.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보내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무거운 짐,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세요. 이제 모두 다 벗으세요. 주님이 벗겨주세요. 괜찮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나에게 올 길을 열어주었도다. 나와 함께 계시나오. 예수여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규례를 통하여 다시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정결교를 통하여 내가 비록 부정하고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은 주님 다시 우리에게 길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부정을 고백하고 인식합니다. 주님, 나는 부정했습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웬 은혜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정결교를 통하여 이제는 죄짓지 말아라,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꾸나, 나의 기쁨이 되려구나, 나의 기쁨이 되려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주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감을 인하여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유출의 마음,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대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가 끊임없이 쏟아내고 끊임없이 음란하고 끊임없이 주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유출병에 걸렸나이다.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쏟아내나이다. 주님, 나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제 다시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너희는 깨끗하뇨? 너희는 순결하고 정결하뇨? 주님, 저희는 아무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끊임없이 시기하며 불평했던 내 모습 속에서 오늘 나는 끊임없이 유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습을 오늘 보게 하시고 나의 부정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주님,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약하여 너가 연약하여 또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악한 것에 끌려가지 말고 유출하지 말고 나의 기쁨이 되어버려. 오늘 주님 살리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종들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아버지,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활짝 문을 여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만져라.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입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부정과 죄를 내가 담당하였노니 이제 너는 새 사람이로다. 나의 자녀로다. 혹이나 아픔이 있고 혹이나 다시 죄를 짓더라도 성막 앞에 나오는 것 잊지 말아라. 끊임없이 내게로 나오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붙잡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거룩이 종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실패하거나 혹 낭망했더라도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종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